하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감사하시고 축복하시리라. 아멘. 우리 손을 위시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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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어린이 주일.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꽃을 마련했고 또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어서 어버이들을 위해서 또 꽃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놨는데 아이들이 몇 명 되지 않지만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루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어린이날 제정은 방정환 선생님이 1920년대부터 어린이날을 제정해 주십시오 하고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단체들도 계속 요구하다가 1961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바로 법률에 어린이 헌장을 수록하게 하여 지금까지 어린이날 제정이 한 100년이 지났습니다. 어린이날 아이들이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올바르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린이날로는 바로 윤석중이라는 아동문학가 선생님이 작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선생님이 작사한 것은 기찻길로 오막살이, 어린아이 잘 가다 이런 노래,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그리고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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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작사했고 또 무엇이 똑같은가 이 노래, 그 다음에 아버지는 나기 타고 장애가 질 때 이런 것도 작사했죠. 그리고 작곡한 사람은 윤급영이라는 아동문학가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은 그가 작곡한 것이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이런 노래. 그 다음에 또 하는 것이 푸른 하늘 은하수, 그리고 그 다음에 까치까치 설날은 이 노래도 작곡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고드름 고드름 수정 고드름 하는 이 노래, 이런 것들을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는 우리가 일제시대에 있었지만은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갖고 이 나라가 앞으로 자유 독립을 찾아와 어린이들이 마음껏 노래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빗대어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새 나라의 어린이처럼 새로운 나라로 독립할 것을 소망하면서 많은 작사 작곡을 하고 동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어린이 노래가 이렇게 자유 독립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펼쳐갈 수 있게 우리 선조들이 많이 기도하고 또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소원을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린이들을 집에서 그리고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잘 키워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들이 미래에 우리나라의 앞날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날을 통해서 또 앞으로도 더욱더 어린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제자들은 꾸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맞이하여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까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린이들은 어떤 가치가 있었을까? 오병의 역사에 보면은 바로 어린이들은 여자들과 함께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5,000명, 장정만 5,000명이 먹었다고 그랬죠. 바로 장정만 숫자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모세 시대 보면 출애굽은 60만 명의 장정이 나왔다고 어린아이와 여자는 숫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왜냐? 그 시대는 노동력을 중요시 여겼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셨고 또 이렇게 어린아이를 받들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까지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경청을 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께 우리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아멘.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께 나와야 돼. 어린아이들은 그저 엄마 아빠를 따라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예수님께 나갈 때 같이 따라온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리고 기도를 하며 또 말씀도 듣고 함께 교제를 나누냐 할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10개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들여 병원에 갔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돈도 다 허비하고 몸도 망가져서 중하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위에 몰려있을 때 원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자기의 혈루증 근원이 말라 병이 고쳐진 것을 알았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고 이야기를 하자 제자들은 이 많은 군중들이 몰려있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자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구원을 얻었고 내 몸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선포를 해주십니다. 아멘. 주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밖에는 우리가 세상의 고통과 아픔과 죄로부터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막에 있는 휘장이 쫙 갈라졌습니다. 성경에서 그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대제사장관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즉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이제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의 소원과 억울함과 아픔과 고통을 호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아멘.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병든 몸, 나의 아픔, 고통, 걱정, 근심 모든 것을 예수님께 갖고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우리를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도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께 나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 나왔던 어린아이들은 다 안수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바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 근심 걱정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맞이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리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아멘.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오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올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시대에 복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는 세상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남부럽지 않고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말씀해요. 재산이 얼마나 많으면 부자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간다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게 됩니다. 즉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지배하였던 이스라엘이 세금을 백성들로부터 걷어내어 얼마는 로마에다 바치고 얼마는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세리와 그리고 몸을 파는 창녀들을 죄인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자기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마음이 편치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이 예수님은 재산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화물을 받고 또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까지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보려고 했지만은 키가 너무 작아서 바로 동네에 있는 돌무화과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삭개오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러 가느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나 무성성했지만 주님은 삭개오를 귀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사람이 바뀌게 돼요. 주님, 제가 재산의 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으며 만약에 억지로 뺏은 세금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 하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곳에 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이렇게 시편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라 하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에게는 바로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세상 어느 것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자가 없습니다. 세상 어느 것도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주고 있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풍성하게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편 1, 2절에도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편 1, 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입니다. 아멘. 즉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고 살려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복받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여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생애가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복받게 하옵소서. 복받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하고 밤낮으로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여 여러분들 마음을 가득 채워 복받는 생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됩니다. 함께 계십니다. 시작.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 옆에 있으면 됩니다. 아멘. 함께 4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와 함께 어울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소중하고 결혼이 소중합니다. 부부는 반평생을 함께 지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성도는 신부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살 때 이것이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 옆에만 있다면 이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 아멘. 대체 주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 옆에만 있으면은 그 주님의 향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생선 장수 옆에 가면은 생선 냄새가 풍깁니다. 꽃집 장사하는 사람한테 가면 꽃 냄새가 나요. 예수님과 옆에 있으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어딜 가서든지 여러분은 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하소서. 그래서 3장 6절에 보면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기 때문에. 아멘.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작은 성전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에 미혹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잘 속습니다. 그리고 잘 거짓말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여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항상 사모하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특별히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불에 던져 넣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불에 던져 넣는 것은 지옥 불입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붙어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말려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과 딱 붙어서 살아야 돼요. 아멘. 다른 데 붙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나쁜 것만을 주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딜 가든지 주님은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라고 고백을 하며 살아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부어줘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딴 데서 찾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생명수를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생명수를 마시고 여러분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도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 옆에만 예수님 옆에만 있게 하옵소서.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축복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축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부모님을 따라서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옆에 있던 어린아이들만 안수받고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이, 어린이라고 다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곁에 있을 때 복을 받는다는 사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16절입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주님께 온 아이들을 축복을 해줬습니다. 안수를 해줬어요. 온 아이들은 모두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말씀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 나왔던 모든 아이들은 안수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축복받는 인생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같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아이를 빗대어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올 때마다 어린아이의 심정을 가지고 와야 해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 내가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야 돼. 아멘. 나는 어린양같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아멘.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찬송가 중에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찬송가는 참 귀한 거예요.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일날은 천국 예행 연습의 날이라고 제가 만든 말이에요. 주일날 오지 않고는 천국 갈 길이 없습니다. 주일날 오셔야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생명수를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나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 나오라고 주신 시간이, 주님께 나와서 생명수를 공급받고 능력을 받아 이 땅에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것을 취한 듯 안목의 자랑과 이생과 자랑과 욕망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다 마귀가 주는 세상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왔을 때 우리는 생명수를 얻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쪼록 하나님께 나오는 이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특별히 주일 예배를 내 생명처럼 여겨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도 어린아이 같이 주님께 나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곁에 있게 하여 주셔서 축복받는 생애가 되게 하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갖게 하소서. 어린아이처럼 늘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늘 예수님 옆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축복받는 생애가 되도록 하사오니 특별히 아버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경각심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떠나지 않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어 이 땅 복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와 부모와 삶 속에 주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날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과 곁에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와 또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날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나와 축복받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